제인 어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죠. 그 책의 한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아마 몇 차례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드렸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즉 고정관념이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이 쉽게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영혼의 독소와도 같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일종의 전환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나눌 수도 있을 만큼 이제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회심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제 베드로의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일으켰던 두 번의 기적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이 고넬료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만 놓고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단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는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66절이나 사실 이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이야기에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볼 때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갈 것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가는 선교 여행을 하게 될 텐데,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선교 여행 사이에 이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대목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지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 회심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두 개의 환상 이야기로 되어 있죠. 하나는 고넬료 자신의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비전,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가이사랴는 벌써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했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쭉 해변을 따라서 있는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대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족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이 이 도시를 중건하고 시저의 이름,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름으로 이 도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시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저의 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름처럼 이제
이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로마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허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가 내려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가버너라고 부를 수 있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23장에 가면 그 벨릭스라고 하는 필릭스 그 총독이 나오거든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했겠죠. 가이사 시저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4,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극장도 있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백인대의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거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특정히 붙여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과 유대교의 종교 관습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방인은 개종자와는 다릅니다. 개종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개종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어요. 프라슬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개종자는 뭐냐면 이방인인데 아예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우리말로 하면 naturalization, 그러니까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 이런 개종자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나타나겠지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개종자는 아닌 거예요.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유대교의 경건의 관습을 그대로 실천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구시기도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3시, 6시, 9시 기도의 전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 3시쯤 됐을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갑자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난데없이 가이사랴부터 남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뜬금없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루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에 도착할 무렵입니다. 정오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베드로도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으니까 시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주석가들은 상상의 나를 여기서 더 펼쳐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아침부터 너무 오래 해서
아침 식사도 거르고 막 너무너무 시장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본문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성경은 시장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12시쯤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베드로 편에서 보면 조금 기괴하고 좀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메어져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땅에 사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파충류들을 포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도 있었습니다.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면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온갖 짐승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팠지만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여러 짐승들이 있다고 했는데,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사실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그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종 짐승들과 기는거 새들이 있다고 볼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그릇 안에 율법이 말하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말한 것이죠. 주여,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는데 정결한 짐승만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정결한 짐승만 잡아서 이왕 배가 고픈 김에 하나님의 위에서 재료를 다 내려주시는데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은 사실 율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닿은 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기 싫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음식 가운데 그런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딱 봐도 그냥 막 혐오스러운 것. 예전에 그 버거킹에서 베이컨 썬데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정말로 베이컨을 구워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들 말에 모든 것은 베이컨과 함께하면 맛있다. Everything tastes better with bacon 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처음 그 광고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혐오스러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롭죠. 이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왜 3번 반복됐을까요? 베드로가 자꾸 부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3번 보자기가 내려온 것입니다. 3번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는 3번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함부로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율법적인 담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허물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먹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존재와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인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둘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또는 거꾸로 이방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나중에 이 3번의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이방인의 집에 간단 말이죠.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물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일찌감치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온전히 사랑해내지 못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꿈을 그들은 온전히 이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식,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 이외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을 몰랐을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앞에부터 읽어왔다면 적어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고 이제 여러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 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놀라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첫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의 그 첫 설교 가운데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보면 베드로는 당시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가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베드로가 찾아가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를 갑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의 발걸음은 복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해 가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그래서 일으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까지 기꺼이 가죠.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이제 이 9장 마지막 절인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마무리가 돼요. 9장 마지막 4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는 다비다가 있었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 이것은 이런 호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시몬이는 어떤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무두장이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일종의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문화로 하면 갓바치. 그런데 당시 예전에 우리 갓바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가죽 가공업자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가죽만을 가지고 그 가죽을 가공해서 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을 잡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짐승을 도축하는 일부터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으로 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것이 무두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 자체로 부정한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인 거예요. 놀랍죠? 베드로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기꺼이 거하고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넬료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와 연결해 보았을 때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긴 하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도 갔습니다. 루다와 요빠까지도 갔습니다. 심지어 무두장의 집에서 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의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담이 있었는데 할례받은 유대인인 자신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분은 아직 엄격하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대인인 이방인은 부정하다 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무엇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함부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블루벨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신학교에 딸려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새들어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싸게 렌트를 내면서 학교 안팎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한참 할 때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제가 다른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도서관에 작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일하러 가면서 또 공부하러 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학교의 도서관을 가려고 입구에 들어섰는데 마침 그 학교 전체 서무를 담당하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체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냥 그 여성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학교에서 그 학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과목도 가르치시고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그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아이들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그 우체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성분이, 사모님이 우리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우체부가 그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혹시 딸도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애들은 전부 멍청해요. 나는 딸을 키워보겠다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리얼리 나온 말입니다. Girls are stupid.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얼마나 쌓여졌겠습니까? 그죠? 우체부가 괜히 우편물 전해주러 왔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그죠? 당황해가지고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야, 저분이 평소에는 참 나이스한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이거 참 막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아들 셋이 있긴 하지만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여성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특별히 본인도 여자면서, 그죠? 이런 말씀을 해도 되나?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교수 사모님이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뭐뭐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뭐뭐뭐 해서 안 돼요. 어디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일반화를 통해서 편견을 쌓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개별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완전히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의 과도한 신뢰와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이나 혐오의 언어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을 신앙하고 나의 종교적인 편견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오래 묵은 종교 전통이 여전히 교회를 움직이는 방향타가 되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한 기독교 작가가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정관념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더러운 세상에 발을 담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인간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택해서 세워놨는데 지난 1000년의 역사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하셨고 그 부름을 따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 위에 입혀주신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더러웠던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습니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속되다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 세인트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허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